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인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특별한 기간 동안만 허용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결국에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분은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손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상당한 지경에 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요.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사는 목적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에 사는 목적이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영의 사람으로 영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나 위해서 살기 시작, 나 위해서 사는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 진정한 교통과 관계가 열리며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영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훅 되느냐? 안 그래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훅 되고 훅 움직이고 이리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격하게 움직이시지 않는다.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낚시법을 주는 거죠. 그거 물고 이제 넘어지게 하려고. 그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처럼 이렇게 안 끌고 가세요. 천천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관으로 주시는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시는 양심으로 주시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과 의논해 오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의논을 여러분께서 드리면 얼마나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또 전지전능하신데 여러분 맨날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진짜 육신의 아버지는 찾아도 안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찾잖아. 근데 기도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처럼. 자기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신경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 다 못하고 있는데 나도 다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못해도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이게 왜 안 될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묻질 않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래 해줄 수가 없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해 주실 마음이 있으세요? 물론 긴급하게 해야 될 거는 강권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없지요. 여러분도 묻지 않는데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 될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착각하는 거,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신분주의, 하나님주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거의 다가 그럴 겁니다. 거의 다가.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무조건 당회에서는 당회의원이 많이 찬성하는 것이 최고고 공동의회 가면 교인이 많이 찬성하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이해해요, 저는. 왜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재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자, 숫자는 많은 사람이 참여는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손들으라고 해서 숫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어거지 펴가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했는데 2만에서 2만만 이후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 어차피 육실의 사람들이라는 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요단 동편에 서서 가나안에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에 이제 정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보 가라 하셨으니까 정탐꾼 12명 보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저거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줬으니 저건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들어가자. 10명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벌써 민주주의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럼 또 그때부터 도입된 민주주의를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우린들은 안 된다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드님한테 세습하시는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분들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셔서 했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런 것이고 첫째, 두 번째 교인들이 다 자기 의견에 동조를 해. 그러니까 뭐 통합 최근에 천호동에 있는 교회 10만 명 교인이라도 그래. 엄청나게 크대요. 10만 교인이 선거했는 10만 명이 다 한 것도 아니더만 그때 보니까 10,000명도 안 되더만. 했는데 73%가 찬성해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를 했대. 그래서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숫자 노름에 숫자가 다수의 찬성을 한다는 건 뿐이지. 근데 다수가 어떻게 찬성하느냐 문제인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그분들이 기도해봐요? 안 하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찬성해. 그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에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목사님을 어떻게 감히 거슬러? 큰일 나. 진짜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 거슬렀다가 교회 쫓겨나야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나가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교회 나가라고 쫓겨내잖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대교회는 대교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숫자로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한국교회에서 신분주의 하는 거 몰라서 목사님들이 그거 민주주의를 도입했겠어요. 저런 목사님들이 다 아신다고 봐요. 근데 당신이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안 하는데 교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못하지. 목사님이 그거는 못하겠지.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가 도입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게 목사님이 뭐 좋아가지고 그거 맞다고 생각해서 도입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는 없잖아. 행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단원법도 다 숫자로 하게 돼 있어. 숫자로. 어디 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지금까지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서 안건 처리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로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 왜냐 무슨 말이에요? 묻지 않으니까 대답 못 듣는 것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그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어요 하고 일주일 동안씩 금식을 한번 하면서 한번 기도를 해본다면 저는 하나님 뜻이 일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왜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안 물어보니까 대답 못 들은 것처럼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회원들만이라도 전 교인이 금식하자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당회원만이라도 정말로 한번 이번 이 안건을 놓고는 한번 정말로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당회원이 어디 있어요? 밥으로 튀겨 굶어 두 끼만 굶으면 난리 나는 장로님이 허다한데 일주일 금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저는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당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니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당회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당회원도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 저는 그런 일들을 당회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만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을 알려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교사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교사를 해서 생전 처음 이제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무하고 막 부장님들하고 막 이렇게 갔다 왔나 봐요. 그 수련회 장소를.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나와서 그러고 총무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는데 총무가 이제 제일 그 얘기는 많이 했죠. 총무가 그러는 거예요. 어린 중등부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한 수련회를 간 중에서 지금이 최고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돈을 들여서 상품을 샀대요. 상품. 수련회 때 줄 상품이 엄청나게 좋고 비싼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수련회 가는 장소를 보고 가서 하루 저녁 자고 밥도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밥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 막 빵빵하게 나오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이제 교사회의를 하거든요. 매주 이제 그렇게 예배 중등부 이제 예배 마치고. 그런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 저는. 그건 이제 저는 정말 초짜 교사 아닙니까? 생전쯤 교사라고는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지 뭐. 다른 사람들은 뭐를 하자 막 교사들은 그런데 저는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우니까 우리 부장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응?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하면 교사들 싫어할 텐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텐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응? 어떤 말을 해도 괜찮으니까 말해보래.
그래서 얘기를 하게 돼서 했어요. 여러분 뭐 그 교사 중에서도 뭐 10년 교사한 사람, 뭐 15년 교사한 사람이 허다하지요. 나는 교사를 너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들 지금 저 수련회 광고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총무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무슨 잘못이나 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온 게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겠지요. 그러면서 아니 이번 수련회 때는 너희들 수련회 가서 맨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아무것도 하다 뭐 물놀이나 하다 오고 그렇게 맨날 돌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 중등부 담당하시는 교역자였거든요. 전도사님부터 내가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성령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한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금식을 하겠다. 교사는 부장은 5일 하고 교사는 3일 금식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점심만 금식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수련회 때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한번 경험하고 체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상품이 뭐 중등부 생긴 이래 최고로 많이 비싼 것을 상품을 준다는 둥, 뭐 밥이 맛있다는 둥. 나는 이런 소리만 하는데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황당하다. 뭐 황당하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만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낯설은 거야. 무슨 뭐 수련회를 가는데 금식을 하고 그래. 말도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그 심정들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안내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교사로서 이게 맞겠습니까? 막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사들한테 마음이 되게 아픈 소리를 하게 된 거죠.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지금 불평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막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따라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못 따르더라고요. 왜 못 따르는지 나중에서 제가 이제 분별이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야 영에 대한 일을 알고 영에 대한 일을 아는 사람이라야 영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금식을 하려는 마음이 움직이려면은 영의 사람이 아니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지, 교사들이. 다 당장 목사님,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아주 그냥 난색을 표하더라고. 맞기는 한데 교사들이 하겠느냐 이런 소리지. 해야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간에 제가 부장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고 그 부장님이 누구냐면 저랑 아주 가까이 하는 분의 사위요, 사위.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랑 친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 교사로 왔으니 얼마나 그분이 부담스러웠겠어요. 안 하려는데 자꾸 그냥 장로님이 장로 되려면 교사 해야지 저 장로가 된다나 어쩐다나. 하도 그냥 했어서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면 딱 1년만 그러면 하겠다고 그냥. 그래서 교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평역까지는 각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평역에 딱 오면 조가 딱 와서 이제 여기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내가 시작이 되는데 첫 시작을 저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첫 시작이 되면 뭐 어떻게 했는지 저는 뭐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하나님하고 그냥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오자마자 머쓱머쓱 하더라고요. 5명 뭐 6명 이렇게 쫓아갖고 오는데 그 가평역 그냥 그 가운데 한가운데서 그냥 손잡고 막 큰 소리를 기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생방송이에요. 마이크도 없어요 이거요.
목소리가 제가 원래 커요. 선천적으로 크니까 뭐 방법이 없지. 우리 집안 셋이만 모여서 얘기하면 옆집에서 쫓아와. 싸운다고. 안 싸우는데. 그래, 이제 목소리도 크니까 막 그 가평역에서 막 큰 소리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수련회는 다 잊어먹고 이번 수련회 때는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성령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오는 조마다 다 족족족족 다 했어요. 막 정말로 막 큰 소리로.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수련회가 마지막 마칠 때 이제 그 마지막 저녁날 이제 집회가 막 일어났는데 어쨌든 새벽 2시인지 뭐 4시인지까지 아이들이 펄펄 뛰었어요. 감사하지요. 뭐 그런 일들은 있대요. 수련회 가면 찬양을 하고 또 며칠 동안 세상 거 다 끊고 이제 뭐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하는 얘기만 하다 보면 마지막 날쯤 되면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다네요. 근데 어쨌든 그날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로 그래가지고 뭐 나를 꼴딱 세웠어요. 울고 막 서로 교사들 간에 막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 제목해서 애오고 다 합격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죽어도 합격 못하는 학교 막 했는데 합격됐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같이 참 무뚝뚝하고 그런데도 막 저한테 안기고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마치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교회 들어오면은요 3분 안에 싹 다 중등부 애들이 없어져요. 집으로 다 도망가서. 근데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에다 내려놨는데 1시간이 넘도록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감정 충만이라고 저는 걔들 수준이 감정 충만이지요. 근데 영적으로 어쨌든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애들이 둥둥둥둥 뜨니까 집에를 안 가. 그러니까 교사 중에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자기가 교사를 오래 해봐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 있었는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설명을 다 해줬지요. 이게 그렇게 된 거라. 아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는지도 몰라.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교회를 빙빙빙빙 돌고 그러는 이유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너 왜 교회 집에 안 가냐? 그렇게 말해. 이상한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축복과 최고의 영예와 최상의 영광은 그들의 부패한 혈육의 의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나에게 오는 이득이나 손실, 영광이나 수치, 기쁨이나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존자에게 만족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지존자께서 만족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잃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에 반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